네, 여러분 청년부 리더교육 세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수르라는 국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바빌로니아라는 국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가 기원전 한 2000년경에 독립을 한 국가입니다. 기원전 그 612년 가운데 이제 멸망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국가를 한 1400년 정도 유지를 한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였죠. 제국으로서 성장을 하여서 패권을 쥐고 있었던 기간도 꽤 길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한 450년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제국으로서의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의 시대는요, 사실상 디글라필레셀 1세에 의해서 강력한 이제 제국이 시작되었다라고 보거든요. 당시 디글라필레셀 1세 같은 경우에는요, 철기 문화를 통하여서 주변 국가들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사 시간에 그 공부를 했을 때 철기 문화 하면 떠오르는 국가가 어디가 있었죠? 아마도 히타이트라는 그 제국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히타이트라는 국가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마찬가지로 아수르는 비슷한 시기에요, 철기 문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때론 이 히타이트와 뭐 동맹을 맺기도 했고요. 아니면 전쟁을 벌이기도 했었죠. 한번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아시리아가 이제 아수르를 나타내고요. 왼쪽에 보면 히타이트,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이집트, 애굽이 표시가 되어 있지요. 이 정도로 이제 가까우면서도 이제 뭐 먼 나라가 히타이트라는 나라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을 맺기도 했고, 뭐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세요. 아수르가 애국으로 진출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아수르는 애국으로 진출하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티글라필레셀 3세에 있습니다. 이 티글라필레셀 3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한 그 정치적인 좀 야욕이 있었어요. 특별히 히타이트 문명, 뭐 이스라엘, 그리고 최종 목표는 애굽을 정벌하는 것을 이 사람은 꿈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티글라필레셀 3세 당시에는요, 당시 히타이트와 그리고 애굽 같은 경우에는 바다 민족이라는 곳이 갑자기 이주하고 쳐들어오면서 많은 그 세가 꺾여 버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서 이 티글라필레셀 3세가 더더욱 이 애굽을 점령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애굽이 아수르를 점령하려고 했었던 이유를 설명해 드렸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중동의 패권을 갖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뭐 유럽까지 다 이제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때문에 이 아수르가 애국까지 넘보려고 했었던 것이죠. 실제 이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의 그 침략으로 결국 히타이트는 기원전 713년 가운데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애국도요, 아수르의 지배를 당하게 되죠. 지도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지도를 보면 초기 아수르 제국이 이제 초록색이고 후기 아수르 제국이 하얀색인데, 여러분 보시면 이미 히타이트 쪽으로도 점령을 했고요. 애굽까지, 이집트까지도 점령을 한 것을 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수르가 약해지고 쇠퇴할 때, 지난번 제가 강의했었던 것처럼 애굽이 아수르를 점령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막아선 왕이 요시야 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요나 당시의 왕은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었고요. 특별히 그 몇 년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냐면
41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 북이스라엘 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그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통치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금방 반역을 통해서 그 국가가 이제 그 왕이 이제 전환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4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국력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요나 당시에 이 여로보암 2세가요. 우리 열왕기상 1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먼저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50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41년 동안 통치를 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히 25절에 보면 중요한 좀 지명이 나옵니다. 끝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도를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아시리아 제국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그 하맛 어귀라는 곳은요. 먼저 이제 하맛이라는 곳은 저 동그라미 친 곳이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부터 하맛 어귀는 어디냐면 조금 더 아래예요. 한 요 정도? 네, 저 정도가 이제 하맛 어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라바 바다는 어디를 이야기하냐면요. 사해입니다. 사해. 그래서 이 사해는 어디 있냐면, 유다 위에, 오른쪽에 보면은 바다처럼 보이는 게 있죠. 자, 그래서 한 요 정도의 지금 그 영토를, 그 여로보암 2세 때 회복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영토를 회복을 한 거죠. 특별히 지금 위에는 누가 원래는 다스리고 있었던 영토였어요.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는 영토를 여로보암이 점령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시에 미묘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가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도 분명히 미묘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영토 분쟁인 그 아수르에 가서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제가 만약에 지금 당장 이단 그러한 단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 정도로 어려운 지금 일을 하나님께 이제 소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나가 더 이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민의식이라는 건 이거예요.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요나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만 백성에게 열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결국엔 요나가 가서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아수르의 왕과 그리고 국민들이 이 요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 아수르 왕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 왕 단 3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 단 3세 때 큰 전염병이 돌았다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식이 일어나서 칠흑 같은 그러한 어둠이 그 아수르를 휩싸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민심이 동요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더더욱 이 아수르 왕 단 3세는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 베가 왕의 어떤 행동이 아수르에게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였습니까?
이렇게 디글랏 빌레셋 3세가요 제국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 연안을 아까 차지하려고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유다 및 그리고 아람 국가에게 동맹을 제의를 하죠. 그런데 이때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는요 이 그 북이스라엘 베가의 동맹 제안을 거절을 해버립니다. 이 아하스 왕은 나중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데, 그래서 이제 베가 왕과 그 다음에 아람 왕이요. 아람 왕 르신이, 그러면 먼저, 남유다를 공격을 해야 되겠다 하고선 동맹을 하고 쳐들어 오게 되죠. 지도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여기보다 사실 조금 더 위쪽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도 여기보다 이제 조금 더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람이 이렇게 있죠. 자,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유다랑 아람에게 편목자라고 했는데 유다가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람과 이제 이렇게 편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붙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한테 원래는 붙어야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공격 가운데 하나님 지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은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아수르한테 조국을 바치고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공격을 막아달라고 하죠. 이것을 빌미로요. 아수르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 가운데 져서 베가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수르는 호세아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사이에 낑겨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외세의 침략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지난주 애굽의 공격을 당했던 것과 같이 지금 아수르가 애굽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 또한 공격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길목 가운데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85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